한 주간 동안 이렇게 묵상 노트도 기록하시고 또 저녁에는 특별 집회를 참석하셔서 사순절 동안 주시는 십자가의 은혜를 깨닫고 또 사랑을 실천하는 그러한 한 주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와 더불어서 산불 지원은 우리 교회가 후원하는 교회 중에서도 또 이렇게 식당이 전소되고 예배당이 피해를 본 곳이 있습니다. 함께 산불 지원도 고난주간 여러분이 드리는 헌금을 통하여서 지원을 하고 또 후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름다운 봄날을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저 혼자 찬양합니까? 예배당 나오신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앞뒤 좌우로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벚꽃보다 더 아름다운 사람입니다. 당신은 벚꽃보다 더 아름다운 사람이십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이번 주에 감탄을 많이 했습니다. 우리 예배당 앞에 있는 입구의 벚꽃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벚꽃이 저에게 속삭이더라고요. 나에게 오라. 그래서 가까이 가서 보니까 하나님이 지으신 창조세계의 신비를 보면서 늘 감사를 했습니다. 여러분도 아름다운 봄날을 주신 주님께 감사하고 창조의 신비를 보면서 주님께 또 찬양을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반드시 부흥됩니다. 우리 교회는 반드시 부흥됩니다. 선포한 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여 제자 삼는 교회가 되고 마지막 때에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쓰임받았던 빌라델비아 교회와 같이 하나님 나라 확장에 쓰임받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설교 제목 따라하겠습니다. 말의 능력. 말의 능력. 우리가 하는 말은 양날의 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양날의 검이다. 그 말로 사람을 살릴 수가 있고 죽일 수가 있습니다. 말로 사람에게 심한 상처를 줄 수도 있고 말로 사람의 상처를 치유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말로 꿈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합니다. 믿음의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해야 될 것은 꿈을 심어줘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어떤 분은 아내에게 또 자녀들에게 이야기를 할 때 이것이 뭐 그 지역 사투리로서 강원도 사투리로 썼는데 너까짓게 뭘 하겠어. 어떤 나쁜 의미는 아닌데 너까짓게 말을 할 때마다 꿈을 죽이는 사람이 있습니다. 반대로 그 사람에게 힘을 주고 용기를 주고 비전을 주는 하는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에서 저지르는 실수 대부분이 잘못된 말로 시작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야고보서 3장 1절에도 보게 되면 선생이 많이 되지 마라. 영적인 지도자와 교사의 자리가 많이 되지 마라. 이 말이 뭐냐면 아무것도 하지 말고 리더도 되지 말라, 그런 뜻이 아니라 선생이 저지를 수 있는 가장 큰, 지도자가 저지를 수 있는 가장 큰 죄가 바로 말로 짓는 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로 실수를 하여서 다른 사람을 실족해 하면 연자 맷돌을 그리고 가지고 바다로 들어가라 할 정도로 말로 짓는 죄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절의 말씀에도 보게 되면 우리가 다 온전한 사람 아니고 실수가 얼마나 많아요. 그 중에서도 말 실수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번 한 주간을 보내면서도 내가 그때 가정에서 우리의 자녀들에게 또 우리 교우들에게 그 말을 안 했어야 되는데 이렇게 깨닫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깨닫지도 못하고 그 말이 실수인지도 모르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말로, 말씀으로 세상 만물을 지으셨습니다. 사탄은 말로 교회와 가정을 파괴합니다. 여러분, 신천지의 무서운 점이 무엇입니까? 이들이 말과 글로 기존교회의 목회자를 비방하고 교회를 무너뜨리는 말을 하고 얼마나 많이 이간질시키는지를 모릅니다.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교회가 어떻고 저떻고 지도자가 어떻고 저떻고 계속 듣다 보게 되면 세뇌를 당해서 교회는 나쁜 곳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미혹당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강중침에서 목회를 하고 있는 최병남 목사님, 작년에 우리 교회 부흥에 오셨죠. 미국에서 29세에 개척을 하여서 교회가 부흥되기 시작하는데 어떤 한 사람이 새신자가 예수님을 믿고 인생이 180도 완전히 변한, 예배를 사모하고 가정에서도 회복이 일어나고 정말 뜨겁게 예수님을 믿었는데 이분이 가게 직원의 점원의 옆집에서 일을 하고 있는 한 예수를 믿는 한 사람 아주머니와 교제를 하고 옆에 가게가 있으니까 얼마나 친하게 지내겠습니까? 예배를 드리고 나서 예수를 믿고 나니까 너무나 기쁘다. 그 교회를 가고 나니까 행복하다 이야기를 하니까 그분이 처음 한 달 동안에는 맞장구를 쳐주면서 그래 교회 가니까 얼마나 좋노, 그래 목사님도 좋고 다 좋다 얘기를 하다가 어느 한순간인가부터 2달째가 딱 되었는데 예배당 다녀와서 은혜 받은 것을 나누니까 처음에는 맞장구를 쳐주다가 그런데 그 목사님이 그런 말을 했어? 그거는 좀 이상한데, 그건 문제가 좀 있는데, 그거는 말씀 해석이 잘못됐는데, 이렇게 하나 둘씩 지적을 하더랍니다. 그래서 그 다음 주에도 찾아가니까 또 이야기를 나누다가 그래 그 말은 참 좋다.
그런데 그 교회에 이런 문제가 있네. 계속해서 그 말을 듣고 보니까 목사님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안 좋은 생각이 딱 선입견이 생기게 되니까 말씀의 은혜를 받지는 못하는 것이죠. 그 다음부터 이 사람들이 부정적인 생각에 빠져가지고 그 교회를 떠나게 되었습니다. 알고 보니까 그 미국에 있는 그 사람이 신천지였습니다. 신천지. 여러분 말로 글로 계속해서 부정적인 말을 하고 교회와 가정을 무너뜨리는 말을 계속 듣게 되면 그 말에 영향력이 있어서 세뇌를 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꼭 신천지가 아니라 할지라도 목사, 장로, 권사, 모든 중직자 다 상관없이 모두가 연약한 입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모두가 재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입술이 성령님의 지배를 받지 아니하면 가정과 교회를 죽이는 말을 할 수밖에 없는 죄성을 가진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절대로 교만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내 입술을 주님께서, 성령께서 주장해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입술 관리 여러분의 뜻대로 안 됩니다. 사탄 마귀가 배후에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말로써 가정과 교회를 분열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성령님의 기름 부음을 통하여서 성령님의 지배를 받는 말을 해야 됩니다. 승리하는 인생, 패배하는 인생의 차이점은 말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여러 가지 이유도 있겠지만은 성도는 말 한마디로 사람을 죽이고 살릴 수도 있다는 것을 알고 축복하는 말을 하고 남을 살리는 말을 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야고보가 사람의 말에 대해서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타고 다니는, 우리가 이 승마를 할 때도 타는 이 말들을 보게 되면 조련을 당할 때 말에 입에 이런 재갈을 이렇게 입히지 않습니까? 재갈에 따라서 움직이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 야생마도 그 힘 있는 그러한 그 말들도 재갈에 따라서 움직이는 것처럼 우리 입술에 재갈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큰 배들도, 크루즈 배와 같은 그 배들도 17만 통이 넘는 그 어마무시한 배들 보십시오. 지금 영도에 가면 크루즈 배 제가 지난주 보고 왔는데 깜짝 놀랐어요. 얼마나 큰지 모르겠습니다. 그 큰 배도 항해사가 운전하는 배의 키에 달려 있습니다. 그 작은 키를 어디로 움직이냐에 따라서 배의 항로가, 큰 배가 달라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인생의 항로를 여러분 결정짓는 것은 우리의 입술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내가 말하는 것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제가 전투경찰을 했을 때 여러분 명동 성당 앞에서 한 3만 명 가까이 되는 사람들이 모여서 시위를 하고 있었고 전투경찰과 대치를 하고 있는데 대부분의 시위 같은 경우에는 대치만 하다가 돌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언제 한판 탁 붙고 큰 불상사가 생기냐 하면 말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서로 대치를 하고 있을 때 시위대가 정경에게 기분 나쁜 말을 해요. 정경이 또 시위대를 향하여서 여러분 막말을 해요. 그 말 한마디에 분노해서 감정 통제가 되지 않아서 싸우고 붙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전투경찰 기동대장이 항상 하는 말이 뭐냐 하면 시위대와 함께 서로 맞부딪힐 때는 절대로 침묵해라. 근데 침묵이 잘 안 돼요. 시위대가 여러분 젊은 정경들에 대해서 안 좋은 말을, 여러분 비위가 상하는 말을 탁 던지게 되면요, 정경대원들이 젊은 헬기가 있으니까 그 말을 받아치면서 막 욕을 해요. 그러면 한판 붙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치기도 하고 경찰병원에 실려가기도 하고 병원에 가고 그러한 불상사가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뱉은 그 한마디가 큰 불상사를 일으키는 것입니다. 말의 영향력을 과소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농담으로 던진 거지 그 한마디 갖고 왜 그래? 아닙니다. 말에는 영향력이 있습니다. 얼마나 영향력이 있냐 하면 오늘 성경에 5절 6절에도 나와 있지 않습니까? 요 근래 우리가 영남 지역에 큰 산불이 나가지고 모든 주황산을 비롯해서 영덕과 의성과 울주에 큰 산을 다 불태우지 않았습니까? 그 대형 산불이 어디로부터 시작되느냐? 작은 불씨 하나, 담배꽁초 하나 버린 그 작은 불씨 하나로부터 온 산을 다 불태우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예요. 내가 던진 한마디 때문에 가정과 교회를 불바다를 만들 수 있는 것이고 황폐화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혀는 불의의 세계다. 혀는 불이라고 했습니다. 온 세계의 악이 다 농축된 것이 우리의 혀라는 것입니다. 모든 죄의 씨앗들이 이 입술로부터 뿌려진다는 것입니다. 말은 인생 전체를 파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지체 모두를 더럽힐 수 있다는 것입니다. 더러운 말이 그 사람의 인격 전체를 파괴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생의 박해를 불살한다는 것이죠. 말 한마디를 잘못해가지고 우리가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입술의 30초가 가슴의 30년을 좌우한다. 우리가 신혼초에 제가 그 상담을 하면서 그 얘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남편이 했던 그 몹쓸 말 한마디, 그냥 우연히 던진 그 말 한마디가 내 가슴에 응어리가 돼가지고 30년 동안 마음의 병을 일으켰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한 저주의 말이 부메랑처럼 돌아와서 자신에게 돌아온다는 것을 몰라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잠언 18장 21절 말씀에도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근세에 달려있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게 된다. 말 한마디에 죽고 사는 것이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은 여러분 말조심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정말 그냥 우연히 하는 말 중에서도 정말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말들이 많이 있어요. 자고 일어나서 여러분 출근할 때나 여러분 학교를 갈 때 아이고 피곤해 죽겠다. 오늘 너무나 힘들어 죽겠다. 죽겠다는 말을 한 5번, 6번 하고 시작하니까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 죽음의 그림자가 되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절대로 안 돼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말에 권세가 있다는 것을 알고 여러분 말에 재갈을 우리가 입혀야 되는 것입니다. 함부로 말하면 안 됩니다. 다른 사람을 말하기 이전에 내 언어 습관을 봐야 됩니다. 가정에서 교회 공동체에서 소그룹으로 모일 때마다 내가 하는 말이 자꾸만 부정적인 말을 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말이 나온다면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입술의 건세 배후에 사탄 마귀의 역사를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사탄 마귀가 말로 가정과 교회와 여러분의 자녀를 무너뜨리기를 원하기 때문에 우리의 입술을 관리하지 못하게 되면 그 사탄 마귀의 조정을 받고 사탄 마귀의 지배하에서 사람을 죽이는 말을 누구든지 다 할 수 있습니다. 부부싸움을 할 때 입에서 툭 튀어나오는 말 중에서 상대를 공격하고 독이 든 말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자녀들에게 말을 할 때도 감정을 이기지 못하여서 말이 툭툭 자녀를 죽이는 말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 배후에 사탄 마귀의 세력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야고보 사도는 사람의 혀를 길들이기가 얼마나 힘든지 이렇게 비유를 합니다. 모든 야생 동물들도 조련을 할 수 있는, 여러분 실제로 그렇잖아요. 코끼리, 그 큰 코끼리와 돌고래들도 조련사들이 이렇게 지배를 할 수 있고 조정을 할 수 있는데 사람의 이 입술은 여러분 조절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교육과 노력으로도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단으로도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런 말을 하면 안 되는데 이야기를 하면서도 쉬지 않는 악이 나오고 부정적인 말이 나오고 사람을 죽이는 말이 나오고 계속해서 독수를 뺏는 이렇게 독수를 뿜어대는 이 말은 내 노력으로 되지 않습니다. 성령님이 지배해 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야 되는 것입니다. 보혈로 씻김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밤마다 회개 기도를 드리면서 하나님 오늘도 내 입술을 주님이 주장해 주시옵소서. 성령님이 내 입술을 주장해 주시옵소서. 성령님이 아니고서는 목사든 장로든 근사든 중직자든 교회를 10년 20년 다녀도 성령님이 내 입술을 주장하지 아니하면 사람을 죽이는 말을 할 수밖에 없어요. 자신이 부정적인 말로 사람을 죽이고 공동체를 어지럽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깨닫지를 못하는 이 무지함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사탄의 언어는 우리를 죽이지만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를 살리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는 성안의 모든 교우들은 사탄 마귀의 영향력을 받지 아니하고 성령님의 지배를 받아서 사람을 살리는 말을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두 번째로 비판에 대한 말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한 번 더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형제가 형제 비판하는 것을 엄중히 경고하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1절에 보면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비판받기 싫으면 남을 비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비판의 이 배후에는 뭐가 있냐면 교만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업신여기고 비판하는 사람들을 쭉 보면 내가 너보다 낫다는 것입니다. 나는 이렇게 사는데 너는 왜 이렇게 사냐? 교만이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로마서와 고린도전서 말씀을 보게 되면 네가 왜 예수의 피로 사신 형제를 업신여기고 판단하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비판은 여러분 내가 너보다 낫다는 이 교만과 우월주의 속에 있습니다. 많이 배우고 내가 너보다 인생 경험이 더 많고 하는데 너는 왜 이렇게 사느냐? 비판의 배후에는 여러분 교만이 있습니다. 물론 올바른 비판도 필요합니다. 우리가 문제의식을 가지고 무언가를 개선을 해야 됩니다. 좋은 비판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을 죽이는 비판들이 있습니다. 교만으로 비롯된 형제를 비판할 때 우리의 마음이 잔인해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누군가에 대해서 형제 자매에 대해서 신랄하게 비판할 때 성령님의 임재를 경험한 사람이 있습니까? 누군가에 대해서 도마에 올려가지고 막 쓸어버리고 다 비판을 할 때 여러분 기쁨이 있고 여러분 물론 남을 씹는 그러한 세속적인 기쁨은 있어요. 다른 사람 욕할 때 여러분 그 쾌감이 있잖아요. 다 아닌 것처럼 얘기를 하네요. 맞죠? 우리 대아야 80%가 조사를 해보면 자기 자랑 아니면 남욕이에요. 여러분 재성을 가진 사람은 가만히 살펴보면 아닌 것 같은데 딱 결론은 뭐냐면 지 자랑이야. 또 결론은 다른 사람 비판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죄성을 가진 인간은 어쩔 수 없어요.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님의 지배를 받아야 되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다른 사람을 비판하기 이전에 이 비판이 나에게 부메랑으로 돌아온다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그 바른 소리 해줘야 됩니다. 내가 말 안 하면 그 사람은 그거 못 깨닫습니다. 내가 그 소리 해줘야 됩니다. 그런 생각이 강렬하게 든다면 여러분은 아닙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이 해주면 돼요. 여러분, 우리는 목회자도 마찬가지예요. 말씀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한가 의료 교육하게 유익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책망하고 교정을 시켜줄 때 성도를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면 저는 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성도 사랑 없이 어느 성도에 대한 분노를 가지고 왜 그렇게 사느냐 이러한 안갚음을 가지고 그러한 책망의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말씀을 전하게 되면 독설이 되어서 그 영혼을 죽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누군가를 지도하고 책망하고 말씀을 전할 때 기도를 많이 합니다. 하나님이여 성도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성도가 이 말씀을 통하여서 격결로 가지 아니하고 돌아오게 해 주시옵소서. 목사도 여러분 성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것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누군가에 대한 그런 화가 나서 분노가 생겨서 강단에서 말씀을 전하게 되면 성도는 독을 먹는 것입니다. 목사뿐만 아니라 성도와 성도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누군가에 대해서 누군가 말을 해주겠다 이런 허물이 보이고 약점이 보이면 내가 해주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해주면 되고, 그러는 성령님이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고, 누군가의 허물이 보인다면 그것은 바로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다는 하나님의 사인입니다. 여러분이 밤낮 도마에 올려서 그것에 대해서 얘기해도 사람 안 바뀝니다. 여러분의 영혼만 더 잔인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만 근심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잠언 12장 18절 말씀을 보게 되면 칼로 찌른같이 함부로 말하는 자가 있다고 했습니다. 지혜로운 자는 반대로 그 혀는 다른 사람을 살리는 양약과 같아. 칼로 찌른같이 함부로 말해서 상처를 주고 성도를 실족하게 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내 뜻대로 내 의견대로 안 되면 교회가 어떻고 저떻고, 목자가 어떻고 저떻고, 전도회 회장이 어떻고 저떻고, 목사가 어떻고 저떻고, 장로가 어떻고 저떻고. 여러분, 목사, 장로, 전도회 회장, 리더, 교사 어떻고 저떻고 시작할 때부터 사탄이 틈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허물이 보이면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사인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좀 크게 하이소. 할렐루야. 여러분, 비판하고 비난하는 것은 여러분 그것은 내가 할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비판에 은하면 사람의 길을 죽입니다. 여러분, 부모가 비판에 대가하면 자녀들이 경직되고 여러분 그렇게 활개를 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부모가 자녀를 비판하면 자녀는 바르게 자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비판하는 사람들이 많은 회사는 절대로 자랄 수가 없어요. 여러분, 비판하는 사람이 많은 교회는 결코 부흥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남편을 격려하십시오. 여러분의 아내를 칭찬하십시오. 여러분의 자녀들 대하여서 비판 대신에 사랑을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사춘기 자녀들 보게 되면 맨날 핸드폰하고 속에서 천불이 나고 만불이 나고 하는 공부는 안 하고 얼마나 화가 납니까? 뚜껑이 열리는 그 심정을 이해가 합니다. 여러분, 그냥 35때 빠따를 치고 싶은 마음이 이해가 되지만은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판한다고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어머니들의 여러분 주 특징이 무엇입니까? 한국 어머니들의 특징은 맞는 말을 하는데 기분 나쁘게 하는 은사가 있어요. 여러분, 다 맞는 말이에요. 공부해라, 빨리 씻어라, 그럼 맨날 놀고 다니고 뭐하노? 사람이 뭐가 되려고 그러노? 다 맞는 말인데 아주 기분 나쁘게 하는 은사가 있어요. 그래서 자녀들이 맞는 말 하면 오히려 여러분 반대로 청개구리처럼 행하는 이유가 다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맞는 말을 기분 나쁘게 하지 마시고 기분 좋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밤낮 여러분 핸드폰하고 놀고 있으면요, 여러분 이렇게 접근해 보세요. 가가지고 찾아가가지고, 아이고 사랑하는 아들아, 네 핸드폰 2시간 3시간 한다고 얼마나 눈이 아프노? 눈이 충혈됐지? 내가 비타민 C 사올게. 우리 자녀라, 아이고 핸드폰에 너 집중 잘하네, 너 집중력 있다, 너 잘한다. 계속 이렇게 이야기하면요, 그 아이가 하루 종일 핸드폰 하다가 나중에 밤에 되면, 우리 엄마가 부흥회 갔다 와서 은혜 받았나, 좀 이상한데, 내가 좀 미안한데 하면서 공부를 1-2시간 하는 것입니다. 저도 옛날에 맨날 축구하고 놀러 다닐 때 저희 어머니가 한번 부흥회 갔다 와서 은혜 받아가지고, 진실아 그래 논다고 얼마나 힘드노, 노는 것도 피곤하다 그러면서 고기를 구워주고 하는데요, 나중에는요 막 놀다가 축구하다가 집에 돌아와가지고, 뭔가 좀 이상한데 좀 미안한데 공부해야겠다. 그래서 독서실 간 적이 있습니다. 한 3번 있어요. 비판한다고 바뀌지 않습니다. 여러분, 격려해주고 칭찬해주면 여러분 어둠이 물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어떤 또 다른 사정들이 있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목회를 하는데 그 교회의 성도 중에 한 분이 여러분
이 지하철에서 아들 둘을 데리고 5살짜리, 3살짜리 아들 둘을 데리고 데려왔는데 이 아이가 지하철에서 이렇게 좀 떠들기도 하고 장난을 쳤어요. 보통 우리 지하철에서 떠들면 누군가가 얘기해 줄 수 있잖아요. 좀 조용히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부모에게 부탁하면 되는데 그 중에서 한 성격이 좀 센 아주머니가 옆에 가가지고 아들을 향하여서 막 야단을 치고 그 아버지를 향하여서 지금 뭐하냐고, 왜 창밖을 바라고 멍 때리고 있냐고, 이 아들이 이렇게 떠드는데 그런 식으로 아를 관리도 안 하고 하면 되겠습니까? 독서를 딱 부으니까 그 아버지가 먼 산을 바라보다가 지하철 밖에 먼 산을 딱 바라보다가 갑자기 그것을 깨닫고 아이에게 조용히 시키는 것을 타이르면서 그 아주머니에게 90도로 인사를 하면서 아주머니 죄송합니다. 제가 금방 우리 아내 장례식을 치르고 왔습니다. 그 아내 장례식을 치르고 이 아이가 지금 어떻게 키울까봐 막막해가지고 그런 마음으로 제가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는데 너무나 조용히 시키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그랬더니 아주머니가 더 제가 죄송합니다. 그런 이야기를 했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에게는 남들이 알지 못하는 그러한 사정이 숨겨져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하는데 왜 눈물이 날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사정들이 다 있는데 우리는 그것을 제대로 이해하지도 못하고 역지사지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는 않고 무조건 비판해. 그 비판의 말이 맞는 말이라 할지라도 상대의 형편을 헤아리지 못하는 죽이는 말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절대 여러분, 우리가 그 사람이 신을 신기 전에는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이 다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사춘기 자녀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자녀들은 그렇지 않은데 엄마 아빠가 해준 게 뭐가 있어? 내가 나중에 부모가 되면 나 그렇게 안 할 텐데 엄마 아빠가 나한테 뭘 해줬어? 이렇게 독서를 빼붓는 자녀들이 나중에 결혼해가지고 자녀를 넣어보고 자녀를 키워보니까 우리 부모님이 이런 사정이 있었구나, 이것을 깨닫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신을 신기 전에는 그 사람을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이 반드시 다 있습니다. 여러분이 목사가 되기 전에는 절대로 알지 못하는 것들이 다 있습니다. 뭔가가 다 있어요. 저한테 잘해주라 그런 말이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 이해할 수 없는 거 함부로 비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그 형제의 형편을 알기 이전에는 우리는 함부로 그 사람을 향하여서 계속해서 독서를 빼고 그 사람을 어떻고 그 집사는 어떻고 저떻고 했고 그 목장은 어떻고 저떻고 그 목사는 어떻고 저떻고, 그래서 유익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유익이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5절에 보게 되면 외식하는 자에 대해서 위선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 문제는 고칠 생각을 하지 않고 밤낮 남을 비판한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들보는 알지 못하고 남의 틀을 놓고 계속해서 비난을 하는 것, 이거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말을 하고 있습니까? 목장에서, 전도회에서, 교회 공동체에서,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할렐루야. 더 나아가서 사람을 살리는 말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를 세우는 말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목장을 세우는 말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전도회를 세우는 말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전도회나 목장이나 어떤 모임을 가서도 여러분, 다른 사람의 형편을 알지 못하는데 누가 어떻고 저떻고, 다른 교회에서 온 사람이 내가 어떻고 저떻고 저떻고 어떤 사정이 있는지도 모르면서 그 사람의 형편을 알지도 못하면서 자꾸만 쉽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여러분 있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저는 성안의 모든 교우들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비판 대신에 축복의 말을 하고 격려의 말을 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어떻게 보면 더 중요한 건데, 우리가 말의 능력이 있다는 것을 알지 않습니까?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 것은 잘못됐다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말의 능력을 아는데 미성숙한 사람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누군가가 나에게 비판의 말을 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것을 바로 보복하고 안갚음하지 말고 쿨하게 대처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나이가 들면 들수록, 사회 위치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교회에서 지도자가 되고 목자가 되고 교사가 되고 봉사자가 되면 될수록 비판의 소리를 많이 들을 거다. 제가 어느 책에서 그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뒤에서 나를 욕하는 뒷담화가 뭐냐 하면, 여러분 말 그대로 뒤에서 나를 대해서 담화를 하는 것인데, 뒷담화를 한다는 것은 내가 그만큼 앞에 있다는 것입니다. 뒷담화를 한다는 것은 내가 그만큼 앞장서 있기 때문에 뒷담화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심오한 진리를 알란가 모를란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나에 대해서 뒷담화를 자꾸 한다. 이야, 내가 그렇게 존귀한 위치에 있느냐. 야, 이렇게 생각하시면요, 완전히 여러분의 삶이 달라질 것입니다. 누군가가 나에 대해서 막 자꾸 욕하고 비난하는 얘기가 들리면 되면, 아이고 감사합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내가 그만큼 앞장서 있다는 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어떤 분은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주 성경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남이 나에 대해서 칭찬을 하면 기적이요, 남이 나에 대해서 비난에 욕을 하면 당연한 것으로 생각을 하라. 전도서 말씀에도 나와 있잖아요. 여러분, 종이 나에 대해서 욕을 하면요, 여러분 이렇게 기억을 하겠어요. 너도 가끔 나는 사람을 저주했기 때문에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을 하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비판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비 오는 날에 옷에 묻은
진흙처럼 생각을 해요. 비 오는 날에 옷에 묻은 진흙을 털려고 하면 자꾸만 옷 전체가 다 더러워지는 것입니다. 그때는요, 그 비 오는 날에 진흙에 그대로 놔두고 비가 그치고 나서 따스한 햇살가루 가게 되면 따스한 햇빛이 그 옷을 여러분 따뜻하게 하고 그리고 진흙에 묻은 그것을 옷에 딱 털어내면 그때는 쉽게 털려내는 거 아니겠습니까? 누군가가 나를 욕했을 때 계속해서 보복하고 똑같이 비판하고 똑같이 욕을 하고 분쟁이 생기게 되면요, 큰 불화가 생기게 되는데, 누군가가 나를 욕하면 따스한 햇살가에 가서 주님의 말씀에 비답해 가서 주님께 맡기고 오히려 그 사람을 축복하고 그 사람을 사랑하고 그 사람을 품어주게 된다면 이 비판이 오히려 나에게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에게 축복으로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누군가가 나에게 비판의 소리를 들으며 상처를 받습니다. 저도 한 5년 전인가요, 말도 되지 않는 말로 목회자를 비난하고 오해하고 정말 교회가 부흥되고 있고 잘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전에 목회를 할 때 누군가 한 몇몇 분들이 당을 지어가지고 저를 욕을 하고, 모이면 기도하고 전도해야 되는데 모이면 담임 목사 욕하고 교회 비판하고 막 이런 것들이 막 분위기가 막 생겼을 때요, 속에서 천불이 나고 만불이 나고 그 집사람을 향하여서 찾아가가지고 야구 경기장에서 여러분 아시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싶었는데 제가요 참았어요. 오히려 참고 그 사람을 축복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영적인 지도자에 대해서, 목회자에 대해서 비난하는 것은 우리가 비난할 수 있지만은 여러분에게 전혀 유익이 되지 않습니다. 은혜 못 받습니다. 담임 목사 욕하는데 여러분 어떻게 은혜 받겠습니까? 담임 목사를 통하여서 설교를 통하여 예배를 통하여서 여러분 지도를 받고 은혜를 못 받으면요, 여러분의 영혼의 유익이 없습니다. 저 은퇴까지 26년 남았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바뀌어야 돼. 저는 가만히 있으면 돼요. 여러분, 우리가요 농담으로 말을 했지만요, 담임 목사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와 성도 간의 관계 속에서도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누군가가 나를 비판을 했을 때는 쿨하게 대처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여러분 주님께 다 올려드리고 그 욕이 나에게 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왜 비판합니까? 내가 교만하기 때문에 비판한다고 했습니다. 절대로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누군가가 나에 대해서 비판의 말을 계속 할 때는 그것에 개의치 말아야 됩니다. 물론 오해를 풀 때는 만나서 오해를 풀어야 돼요. 그것이 오해로 비롯된 것이라 하면 그 사람을 때로는 만나서 정중하게 에티켓을 가지고 대화를 통해서 풀어야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 말로 해결되지 않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때는 주님께 맡겨야 돼요. 원수를 사랑하고 나를 비난하는 사람 오히려 축복하고, 할렐루야. 내가 이렇게 욕을 먹는 것은 내가 그만큼 이 자리에 있기 때문에, 그런 착각은 괜찮습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나를 욕할 때는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주님께서 기뻐하신다고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남이 나에 대해서 자꾸 얘기하는 거 개의치 마십시오. 목자가 되고 교사가 되고 전도회 회장이 되고 봉사자가 되고 여러분 앞장서서 일을 하다 보면요, 반드시 비난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비난 안 받겠습니까? 계속해서 여러분 앞으로도 계속 비난받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웬만하면 비난하지 마세요, 여러분. 이만한 목사가 어디 있어요, 여러분? 제가 교만한 건 아니고요.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지만 어쨌든 하나님이 만나게 했던 여러분의 목사고, 여러분 목장의 목자고, 여러분의 리더고, 교사고, 하나님이 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비난을 받을 때 절대로 그것을 화가 나가지고 안갚음을 하고, 아이고 안 그래도 기분 나쁜데 내가 이거 다 때려치워야겠다, 시간과 물질을 투자해가지고 이렇게 기도해주고 축복해주고 그렇게 목원들을 챙기고 그렇게 내가 사랑을 베풀어줬는데 그 내 마음을 모르고 오히려 나를 그렇게 욕하고 비난한다면 내가 올해까지만 하고 다 그만둘란다,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절대로 안 돼요. 여러분, 그런 마음 들 때도 그 비난을 오히려 축복으로 바꾸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 할렐루야. 이것을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흙탕물, 더러운 흙탕물을 깨끗하게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깨끗한 물을 계속해서 부으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죄성을 가진 더러운 욕심이 가득한, 다른 사람을 세워주기보다 욕하기를 기뻐하는 죄성을 가진 이 마음, 이 입술, 여러분의 힘으로 안 됩니다. 성령의 생수가 부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지배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의 생수가 솟아져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을 의지하여 주여 내 입술을 주장해 주시옵소서. 더러운 오물과 같은 흙탕물과 같은 내 마음을 예수님의 보혈로 씻겨 주시옵소서. 성령님을 의지할 때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축복의 말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 속에서 자꾸만 비판, 비난, 다른 사람을 깎아내리는 이러한 말들이 나옵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대신 비판 대신에 다른 사람을 격려, 칭찬, 축복하십시오. 여러분의 자녀를 축복하십시오.
여러분의 남편을 축복의 말로 여러분 세워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아내를 칭찬하십시오. 여러분의 목회자와 모든 성도들과 모든 리더들을 여러분 세워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비판과 비난과 오해를 욕을 들을 때 하나님의 은혜의 햇살로 가십시오. 그 욕먹는 말을 여러분 묵상하면 여러분 마음에 병납니다. 아무것도 못해요. 저는 누군가가 나를 비난한다는 얘기를 들으면요, 저는 그거 다 안 믿습니다. 그럴 수도 있겠지 이런 생각을 하고요. 그 말이 나에게 직접 하지 않았더라면 저는 모른 체 합니다. 누가 누구를 욕한다는 말 들어도 난 모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름 생각도 안 나요. 여러분 누가 나를 비판을 한다면 그만큼 내가 앞장선 자리이기 때문에, 리더이기 때문에 십자가를 져야지 이런 생각을 하고, 또 비난을 받을 때는요, 그것이 정당한 비난이라면 내 자신을 바꾸면 되지 않습니까? 일리가 있구나, 그거 바꿔야겠구나 이런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그것이 말도 되지 아니하는 비난이고 유언을 이렇게 날리고, 그리고 자꾸만 이거에 나에 대해서 안 좋게 계속 얘기를 한다면 여러분 그것 때문에 계속해서 여러분의 마음의 병남은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입니다. 오히려 나를 비난하는 사람을 축복하고 격려하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선한 말의 권세의 능력을 믿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입술의 열매를 맺는 모든 교우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들은 말씀 기억하며 할 수 있다 하신 주, 주님께서 우리에게 할 수 있다 말씀하시는 것, 말의 권세를 주었다는 것을 알고 믿음으로 선포하는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이런 마음으로 우리 손뼉치며 찬송하겠습니다. 할 수 있다 하시는 이는